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각각 적용하는 점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너무 와닿습니다. 제 속에도 그것이 있음을 고백을 하고요. 저도 그렇고 주변이 그렇다 보니까 쓸데없는 오해가 많이 벌어지네요. 어떻게 수습이 되질 않아요. 변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상황마다 기도가 부족함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그런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차피 영적 전쟁인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사람의 말로 내 생각, 내 뜻을 펼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가운데 통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가 되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갈등과 어둠과 혼란이 다 물러갈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여의치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여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나타날 때가 많고 사람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과 위로로 서로를 나누고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함께 나눠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섬김으로 무엇이 그리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아름다운 영성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그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피차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면과 사랑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새벽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정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머물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사사시대 왕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타락과 혼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점차 몰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혼란 가운데 가장 큰 타락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성직의 타락입니다. 레위인이 타락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인간관계는 여지없이 타락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은 바로 직결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인간관계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성적 타락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적 타락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동성애, 그리고 집단 성폭행, 그 다음에 바로 살인, 대규모의 보복,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건 공식이죠.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레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은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바로 세상에 타락이 온다.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어떻게 제사장 지파답게 살지 못했을까? 먼저 1절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1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물론 당시에 일부 다처였기 때문에 첩을 둔다는 것은 결정적 흠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 위에 2 여자가 있었잖아요. 애굽 출신의 하갈이 있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인 그두라를 맞이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첩을 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첩을 준다? 이건 떳떳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본문에 보니까 첩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3절까지 읽습니다. 지내매 3절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실은 첩이 남편을 떠나 친정을 가버린 사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레위인 어찌 해야 됩니까? 첩을 버려야 하지요. 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법은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법을 사람에게 깨우쳐 줘야 되고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으러 갑니다. 예, 첩이 타고 올 나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이 첩에게는 성적인 매력이나 아니면 남자의 마음을 잡아 끄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이요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은 안식일이 지나고 첩을 찾으러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에서는 이제 금요일 해가 져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니까 아마도 주일날 아침에 떠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장인 집에서 며칠 머물렀습니까? 처음에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려고 한 것도 가서 아마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의무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인이 환대하니까 하루 더 머물러라. 더 머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떠나게 되죠. 그 내용이 4절 5절 아닙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고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결국 목요일 날 오후에 떠나는데요. 11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부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는 한 6, 7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걸리겠죠. 해 지기 전에 해가 지기 한 3시간 전에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환대에 푹 빠져 있고 자꾸 붙잡으니까 하여튼 이제 마지못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은 미리 준비해야지 은혜롭게 지킬 수가 있잖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사역자들은 토요일부터 바짝 긴장을 하거든요. 토요일에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 반공일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랬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성일이고 토요일은 반성일, 뭐 이렇게 준성일 이렇게 우리가 지켜도 참 좋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일찍이 주일을 준비해야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은혜롭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제사장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 그가 아주 선민의식에 푹 빠졌어요. 하나님이 나 우리를 택했다.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이었습니다.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더라면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터인데 거긴 이방 사람의 성읍이야. 우리가 거기서 잘 수 없어. 더 갔기 때문에 이제 변을 당하는데 그때까지 여부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다윗 때 완전하게 점령을 했죠. 자,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묵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방인의 마을에 거하는 것을 꺼려해서 이 베냐민의 지경인 기브아로 가자고 거기 유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아에 도착해서 동족들의 환대를 받을 걸 생각했잖아요. 그래도 레위인이니까 맞아주겠지, 편히 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긋났습니다. 그곳에서 기꺼이
그들을 맞이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건요, 사실은 어떤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선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왜 안 되느냐?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여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품고 갔던 레위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레위인 일행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런 대접을 동족의 땅에서 받았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미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적이죠. 이런 백성들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한 이기주의 늪에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한 배려, 이해, 선행,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모함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 제사장 그가요, 레위인답게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 이 사사기 말씀 끝에 오니까 점점 두려운 게 목사다운가? 성도다운가? 이걸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은 세상은 훨씬 더 정결해지고 질서가 잡히겠죠. 여기 레위인 제사장이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 독선적 배타 의식에 철저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답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이 또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작은 교훈이 뭐냐면 우유부단하지 말아야겠다. 끊을 때는 끊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요, 아까 우리 5절에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은 자, 넷째 날 아침에 떠나려고 했습니다. 일찍이 떠나려고 했으면 그대로 떠났어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해지기 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장인이 만류하니까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같이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8절을 봉독합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우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아니 그때도 떠났으면 안전했을 거 아닙니까? 장인이 만류하니까 오후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때가 더러 있지 않나요? 우리도요. 막 그냥 주변에서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지금 가야 됩니까? 바로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레위인 제사장이요, 참 제사장 지파답게 처신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참극의 단초가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이 레위인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잖아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 정결해야겠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겠다,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겠다, 우유부단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의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레위인과 지금 일행이 몇입니까? 그 첩과 하인이잖아요. 세 사람이 나귀를 몇 마리 끌었죠? 2마리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쳤죠. 지친 모습이죠. 누군가가 좀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까 두리번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은 오며 가며 그들의 모습을 살폈겠죠. 해가 질 무렵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당신들은 나그네로군요.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더군다나 이 레위인은요, 동족들이 사는 곳이라고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여부스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거기는 동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 더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푸대접이네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사실 이제 목사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관심 가져주고 또 대접도 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제목을 좀 받으면 참 좋겠다. 예, 이런 생각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나 오늘이나 좀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서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여성들을 거의 소유물 정도로, 하나의 재산 정도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간 레위인과 그 아버지, 첩의 아버지 모습을 보면은 그게 잘 드러나요. 첩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보고 너무 반가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날 집에 머물게 하고 극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인, 첩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5절까지 쭉 오는데 사위와 장인의 대화 속에 이 첩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레위인과 첩의 아버지가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러듯 여성을 그저 소유물로 취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역사를 보면 알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일수록 사람들을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구분하고 막 차별을 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억울하면 성공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된 자, 약자들 따돌리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게 통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여러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도록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하죠. 지체를 줄을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하라. 세상에서 차별받고 연약한 자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적지 않은 성도들, 또 나도 바쁘고 내 생각도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사실요, 우리가 천주교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단 요소 때문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가서 제가 늘 도전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 천주교는요, 여러 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데, 천주교인들이 외우는 것 중에 저게 있잖아요. 미사 경문 가운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 이거 아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거 저 가끔 마음에 와 닿아요. 상황이 막 어려워지고 꼬이고 그러고 그럴 때는 그래, 내 탓이지. 상대가 물어와도 그건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요, 여기 보면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지금 문제를 안고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가 더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을 느끼는 거죠. 내가 잘못되면 이 시대가 잘못된다, 상대가 저럴 때 내 잘못이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가져버리면 최악의 타락과 이 몰락의 끔찍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다른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속에서 어쩌면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서 타락하는, 이제 내일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최악의 타락과 몰락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면, 그렇게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이기심으로 깨어진 인간관계,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이방인보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저희 역시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 때 각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아 죄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주의 십자가 아래 모든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뿐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온전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정말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 해결되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여 다스리시옵소서. 제가 늘 제 길로 행하여 이런 어려움이 있나이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이런 고백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며 혼란 가운데를 향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온전한 통치자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 부족함, 저희들의 허물 많음을 고백하며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